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올 한 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다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우리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우리 전심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실가 쓰시 내 죄를 배우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윤화 쓰고 나 찬송할 말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니 주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컬었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쳐났고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말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와 서로의 정을 나눕니다. 명절을 맞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가 우애 넘치는 가족이 되자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주님 눈동자처럼 함께하여 주옵소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올해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있는 예배,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 주신 은사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가 불안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심령의 변화로 몸과 마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강한 권세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도우시는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미사옵고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최수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는 제가 참 우리 가깝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월요일날 갑자기 그 친구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이 친구는 입시 학원을 하는 친구인데요. 학원을 하는 친구인데 아침에 투잡, 요새는 참 뭐 시간이 남으면 투잡, 뭐 쓰리잡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에 좀 시간이 나서 그동안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투잡을 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일하러 나갔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나이죠. 저하고 비슷한 나이고요. 또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 아름답게 또 누구든지 다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또 그런 봉사와 헌신과 또 수고를 또 감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또 늘 이래 보면은 늘 겸손하게 또 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잠시 위로하고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구나. 정말 우리의 장래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친구도 참 운동을 많이 했고요, 또 건강했고요, 언제나 건강에 대해서 또 자신이 있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 뭐 젊어도 또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참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잘 섬기시고 또 충성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떻습니까?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올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누가 각 당의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바로 이런 관심사로 지금 연일 언론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누가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분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은가? 여러분 사실 지금 많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도 여러분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처럼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으니까. 정말 좋지 않다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좋지 않다면 국회의원 그렇게 되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써가면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써가면서도까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내려와서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인의 몸이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들을 또 우리는 목도하고 또 과거의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되기 위하여 안달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 한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 여러분 이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가문 되도록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참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 문제 연구소에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와 중형 교회와 소형 교회 모두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헌신도를 조사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직분자 가운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불과 직분자 중에 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몇 프로요? 여러분 100%의 일꾼들 가운데에 7%, 단 7%만의 일꾼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봉사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대형 교회일수록 더 큰 교회일수록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프로인가 하면 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명의 교인, 100명의 직분자가 있으면 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7명 내지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요.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로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에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잠시 예배하는 것으로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을 그것이 다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직분이 중요하나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처럼 직분자가 아니어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맡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직분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데, 나도 직분자 될 수 있는데 내가 직분자로 뽑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저 사람은 직분자가 되었는데 왜 나는 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여러분, 내가 직분자로 뽑히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몸된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악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권능을 행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심심하셔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니 예수님이 누군가 옆에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이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냐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시몬을, 이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절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이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반문, 오늘 마태복음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태가 지금 세금 내기 위하여 지금 여기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리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세리가 하던 일들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단순하게 로마에 협조하는 것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의 일부를 자신들이 착복하는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리들은 당시의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착복해서 그것을 자신의 소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마태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이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조롱받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삼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류 구원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선택한 제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세리였다니 우리의 좁은 머리로 그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 선택의 내용에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왕이면 좀 사회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정말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좀 동망이 높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제자로 삼아야 폼도 나고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의 이름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세리였던 이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분명히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되기에는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 없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양에 여러분 깡패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죠. 여러분 평양에 아주 이름 있는 깡패 누굽니까? 김익두. 여러분 이 김익두 이 깡패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 김익두가 깡패 김익두가 나중에 무엇으로요? 목사 김익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익두 같은 평양의 깡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죽인 자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도 한때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완벽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정말 잘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처럼 불러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것 이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도 주님의 일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신 것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격 미달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과언이 아닌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선택하신 것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치더라도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세리 마태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4절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여기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 특별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지금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 하면서 그 앞에 숫자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가나나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1번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람에서 말로 뭐라는 뜻입니까? 열심당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겁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바로 셀롯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마태를 제일 미워했을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마태를 다 싫어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마태가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마태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무엇이라고요? 가나나인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열심당원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군인이나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열심당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열심당원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꼽으란다면 누굴까요? 당연히 누굽니까? 마태죠. 바로 그것은 마태와 같은 사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바로 이 마태와 같은 사람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당원 시몬을 당신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고 실수로 뽑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와 시몬 이 두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도무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서로 상극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함께 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두시고 싶어 하실까요? 한 교회 안에 세리만 좀 모아놓고 다른 교회 안에 열심당원들만 좀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롯고 알곡을 좀 나누어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왜 함께 두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와 그리고 이 시몬을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예수님이 뽑으셨을까?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 서로 상극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뽑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함께 그의 제자로 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도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원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들이 살아온 배경으로 보면 이미 원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마태와 시몬이 그런 면에서 서로가 무엇입니까? 원수 사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족계는 바로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너의 지체부터 사랑하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런 지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까운데 있는 원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가까이 있는 원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아시죠? 왼수. 저 왼수 얘기를 합니다. 저 왼수 같은 사람.
여러분 보통 그 왼수는 누굴까요? 예. 아마 웃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 의미를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왼수는 아닌데 원수는 아닌데 하는 일이 보면, 하는 마음이 보면, 하는 생각이 보면, 하는 좀 뭡니까 행동 보면 왼수같이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함께 제자로 왜 선택하셨을까요? 왼수를 사랑하는 그 훈련을 시키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함께 두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을까요? 좋다라고 많은 분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 말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진본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수를 통해서, 왼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원수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더러운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런 원수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 같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여러분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왼수가, 또한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머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가까운 데 있는 왼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여러분 멀리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왼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왼수를 사랑합시다. 예. 왼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왼수가 누굴까요? 별로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누구라고요? 네. 나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뭐 잘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였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만약에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로 붙어준 별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결코 좋은 뜻으로 붙여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둘 다가 얼마나 명예욕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잘 참지도 못합니다. 화를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매사 비판적인 그런 사람, 한마디로 성격이 좀 못돼 먹은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고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 찾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때로는 명예욕에 불타지 않습니까? 잘 참지 못합니다. 화 잘 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수심에 불타죠. 때로는 다른 사람 비판하기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에 정말 부족함이 많은 그런 요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탓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탓에 많은 탓도 있었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늘 약방의 감초처럼 나서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불안하고요, 또 즉흥적이어서 언제나 실수를 자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단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해방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휘둘려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그가 어떤 인물인 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선택하여 주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중에서도 들어서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세상에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 사람들, 여러분,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정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런 사기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감옥에 갔다 온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에 약하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륜을 저질렀고 그 집안에 온갖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자설 충동을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반항하던 사람입니다. 나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부였습니다. 세례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괴짜였습니다. 마르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친 여러분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시도 아주 소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 원인들과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죄인인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들이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밖에 우리는 할 것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자랑할 것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역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받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그 모든 생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감사의 물질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성경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부르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금요 우리 제자 훈련반 모임이 있습니다. 설날 연휴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가정 기도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2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024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0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그동안 전혜빈 자매가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이고 오늘 우리 김수연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자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일어나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년 2월 안내 봉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수고해 주시고요. 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길용 집사님, 박양하 권사님 아들 되는 우리 성준이 형제가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해군에 입대하는데 성준이가 어디 있죠? 성준이 한번 나오실래요? 네. 해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모자 한번 벗어도 되는데. 아주 이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 또 박양하 권사님 가정에 또 귀한 아들 우리 성준이 형제가 또 그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잘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또 자라오게 하시고 또 이제 또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군에 입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군복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나님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또 귀한 믿음의 친구들, 또 귀한 믿음의 선배들, 또 귀한 믿음의 스승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준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잘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구섭 씨입니다. 어디 계시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문욱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환영의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하문욱 권사님을 통하여 심구섭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다가 때가 되어 우리 하나님 부르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구섭 씨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구섭 씨를 또 이렇게 하나님 교회로 인도한 우리 하문욱 권사님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우리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뵙는 나의 시오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